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멜기세덱이란 사람입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전체적으로 그의 이름은 1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직 3책에서만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시편, 그리고 우리 읽은 오늘 히브리서, 이 3책에서만 그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5장.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하신 분은 언제 겁니까?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성경 전체 중에서 몇 번의 그의 이름이 등장했다고 했죠? 13번. 그 중에 10번이 히브리서에서만 등장합니다. 다른 성에 전혀 언급이 없는데 유독 여기 히브리서에서만 바울, 신약성경의 절반 정도를 쓴 바울도 그의 이름을 언급해 본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의 이름을 언급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만 그의 이름을 무려 10번이나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히브리서를 읽는 1차 독자들, 2000년 전 1차 독자들은 멜기세덱 하고 말하면 우리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 이름이라는 이름을 아무 부담 없이 썼다.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오기 전에, 그러니까 저 준비하면서 우리 황 목사님 설교 잠깐 들었습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히브리서를 봅니다. 그렇게 설교 시작하시더라고요. 그죠? 전주 아니었을까요? 그 전주였을까요? 그래, 그때 아마 목사님 얘기하셨을 거예요. 히브리서 독자가 누구입니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었지요. 본래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유대교를 믿어왔던 사람들, 그래서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구약 창세기에서 언급된 멜기세덱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저자는 알고 멜기세덱 얘기를 꺼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을 소개했어야만 했을까? 왜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멜기세덱 얘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우리 황 목사님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믿어오던 유대교를 떠나서 이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과거 유대교에 있을 때 가졌던 생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유대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았어요. 가를 예를 들면 제사가 있었어요. 제사가 뭐죠? 짐승을 죽여서 피를 뽑고 번제로 불을 태워 드리는 제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적어도 히브리서 책을 받아보던 1차 독자들의 시대에는 헤롯 성전이라는 엄청난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웅장하게 지었던 성전인데, 바로 그때 그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거룩한 물건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어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보다듬었겠지요. 그런데 개종하고 나서 기독교에 와보니 어떤 형상도 볼 수 없어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어디서 드렸나요?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가정집에서. 제사장 없어요. 제사 없어요. 모이면 오직 하는 얘기 한 가지뿐이 없어요. 예수님. 모이면 겨우 하는 얘기 성경.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유대교에서 개종하는 그들은 이래도 되는 건가? 이게 맞는가? 더구나 그들은 근본적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더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 어려운 점은 뭐냐면, 과거 같이 지내왔던 많은 지인들 가운데는 아직도 유대교에 남아있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괴롭혔어요. 너 그거 이단인 줄 알아? 빨리 돌아와. 괴롭혔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심지어는 공동체에서 쫓아냈습니다. 예수 믿는 일로 오히려 고난을 당한 것이지요. 이런저런 일로 고민이 많은 데다가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런 고난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가 정말 하나님일까? 예수가 정말 하나님일까? 어떤 이들은 예수가 천사보다 뭐가 다른 게 있을까? 아니, 예수가 모세보다 더 높은 존재일까? 이런 고민을 그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죄를 고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아, 내 죄가 저렇게 불타 없어지는구나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입술로만 고백하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니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 어떤 이들은 한 사람 두 사람씩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뒤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형편을 보고 있던 히브리서 저자가 머뭇거리는 이 사람들, 뒤를 돌아보는 이 사람들을, 흔들리고 있는 이 신자들을 향해 히브리서를 쓰기 시작하게 됐죠. 오늘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멜기세덱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5장부터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5장 그때 무엇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엊그저께 목요일입니다. 본문이 4장 14절부터 5장 14절이었습니다. 10절이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저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잠깐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잠깐만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제가 읽겠어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무슨 얘기죠? 이전에 있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다? 죄는 없다. 레위 사람들과 레위 제사장과 예수를 비교하지 마라. 그것이 4장의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레위 제사장은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사람들이니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기 급급한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까지 해결하겠느냐? 안 된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 능히 치유하신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레위 제사장은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받고 죄를 짓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시험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야. 레위 제사장과 예수를 비교하지 마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이라고 권면했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더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젠 머뭇거리지 말란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말란 말이에요. 왜? 그는 레위 제사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분이니 이젠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만 얘기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바로 멜기세덱 이야기였어요. 자, 5장 6절부터 등장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이것은 바로 창세기를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를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른 성경에서 말씀했던 멜기세덱을 이미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바로 예수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야. 이 말씀은 예수님은 레위 제사장 계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보다 훨씬 더 창세기에 등장하는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라. 왜 예수님과 멜기세덱을 연결시키는 것일까요? 그가 누구인데 그분과 예수님을 왜 연결시키는 것일까요? 멜기세덱이 어떤 면에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7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최고의 사람인 아브라함도 노량물을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그가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멜기세덱의 직분이 왕이면서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이면서 제사장.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성경 어디에서도 한 인간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기억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도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빼고는. 어떤 왕이 내가 왕인데 못할 게 어딨어? 내가 제사장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제사장 노릇을 해보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쫓아버리셨습니다. 물리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누굴까요?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 내가 왕인데 뭐 제사장 약속을 하고 오지도 않네? 내가 해버리자.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리셨어요. 성경에 어느 누구도 두 직분을 함께 가질 수 없어요. 왜요? 이 직분은 누구만 가져야 하는 것? 메시아만 가져야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이시며 제사장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제사장 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이런 설명을 하지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그리고 그에게서 11조를 헌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까지 생각하기를 레위가 그래도 좋지, 그래도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지, 아니 아브라함이 최고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그래서 믿음의 조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저자가 뭐라 그래요? 그 아브라함도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머리를 들고 복을 빌었고, 그 아브라함도 자기의 노력물 중에 일부를 바쳤다. 그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야. 멜기세덱.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앞선, 더 높은 분이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멜기세덱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3절을 잘 보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참 답하기 곤란하죠? 아버지도 없다니, 어머니도 없다니, 족보도 없다니,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다니,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는 제사장이었으니,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으니 사람인 거 분명합니다. 그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버지도 없다, 어머니도 없다, 족보도 없다, 생명도 없다, 끝도 없다. 이게 멜기세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 멜기세덱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요 얘기하려는구나. 우리가 요 이야기를 보면서 누구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습니까?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답을 안 하시면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요셉이 아버지 아니에요? 무슨 소리? 마리아가 어머니 아닙니까? 실제로 성당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런 망할 사람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지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어. 예수를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멜기세덱을 끌어왔던 것이에요. 아마 이쯤 했을 때 히브리 성도들이 그렇구나 하고 탄성을 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했었어요? 예수님 모세와 비교했었어요? 예수님을 심지어 아브라함과 비교했었어요. 근데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멜기세덱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멜기세덱을 알지? 근데 그 바로 멜기세덱을 닮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란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멜기세덱이 예수를 닮은 것이지요. 그럼 왜 멜기세덱 이야기를 먼저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예수를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멜기세덱을 얘기해 놓고 나면 우리의 큰 조상 중에 멜기세덱 같은 이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나타나면 자연적으로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봐요. 창세기에서 언급하고는 전혀 얘기가 없다가 신약 성경의 거의 끝부분인 히브리서에 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건 뭘까요? 바로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역사에서 사라진 것이지요. 그림자처럼 없어진 것이지요. 그를 통해 그분이 앞으로 오실 것이고 그런 분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런 분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려 하심이었습니다. 이미 오신 그분, 실제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를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라구나. 그러면 이제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 예수님께 그렇게 해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께 그렇게 해야 한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뭡니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그를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에게 삶의 복을 주실 분입니다. 어떤 복이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의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고 그분은 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에서 말했지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평강과 의를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평강과 의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실 때, 그분이 인생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수상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수상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 해도, 어떤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 해도 진정한 평화와 의는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누가 수상이 된들, 누가 대통령이 된들 이 땅에 평강과 의가 임한 때가 없습니다. 오직 평강의 왕이시며 의의 왕이신 그분이 다스릴 때 그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신다면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통치자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말씀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제사장으로 섬겼다는 말은 뭐지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오늘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고 그분의 복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내 재주만으로는 안 돼요. 복을 주십시오. 은총을 주십시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입술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말로만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삶을 드린다는 표현으로,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달라는 표현으로 11조를 그에게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것은 1절부터 10절을 보니 너무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나만 이상한 거 느끼지 마시고 1절부터 10절까지 쭉 한번 다시 보겠어요. 근데 뭐가 이상한지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1절부터 한번 다시 떼줄 수 있어요? 1절, 오케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즉기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주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서 10분의 1을 취하라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해 복을 빌었나니. 7절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인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음이니라. 자, 뭐가 이상했던가요? 1절부터 10절을 다시 읽으셨는데 뭐가 이상한 거 없었습니까? 이게 꼭 목사들은 이상한 걸 느끼는데, 거의 절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거의 절마다. 그게 뭐죠? 11조라는 단어였어요. 10분의 1이라는 단어였어요. 2절도 4절도 5절도 6절도 8절도 9절도 도대체 우리가 읽은 절이 10절뿐이 안 되는데 거의 매절마다 10분의 1을 10분의 1을 10분의 1을
이거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드린 것은 무엇의 11조였습니까? 노략물이었어요. 노략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쟁해서 얻은 거란 거예요.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목숨을 내놓고 피를 흘려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목숨 내놓고 얻은 것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거 내 목숨 내놓고 얻은 것이지만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목숨 내놓고 싸워서 얻은 것이지만 피땀 흘려 얻은 것이지만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는 입으로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로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피 흘려 얻은 노략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크든지 작든지 그 정신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그것은 내 삶을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은 돈이 만능인, 돈이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물질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 돈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며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11조 헌금이죠.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이 물질을 간섭해 주세요. 이 물질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헌물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에게 나의 삶의 주권을 옮겨 드리십시오.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내 삶을 주관해 주세요. 그분에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제사장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죄를 그분에게 올려드리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과 의의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나고 놀라운 그분, 왕이심의 제사장 되신 그분이 오늘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점은 이러한 대상이 자 됐지요? 요점이 아주 요점 정리까지 해줬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말의 요점은 뭐라고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에요?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앞에 언급했던 이야기인데 6장 20절을 보세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 되어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앞에 서셔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를 향해 그가 들어가시고 계시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한 걸음씩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롭게 결심하고 앞서가신 그분, 우리와 동행하신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539장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송인데요. 우선 한번 가사를 좀 보세요. 참 이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인지.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 믿어 죄사함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